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저희가 어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어르심을 이루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예시고 원하를 통일하시고 원하는 마음을 이루시리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누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손을 주셨다 하였노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을 위해 오르신 자니 이는 나무를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힘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근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만주를 통하여 몸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하여 같이의 분량대로 역사를 따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로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식을 생활하리라. 아멘.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주일날 설교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을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당연히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예성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같이 갈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내 생각이 앞설 때 또 하나님을 배제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네.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진행할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자신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일을 닥치면은 그래도 이걸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하고 나에게 맞아야 되고 쉽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해놓고서 키가 작네, 얼굴이 어떻네, 나이가 어떻네, 뭐 그 사람 스펙이 어떻네, 막 그런 얘기예요. 예언이는 왜 머리를 흔들어대? 아니요. 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앞으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건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학생회 때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또 뭐 마음이 착한 사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랬어요. 나는 만나서 내 마음에 맞아야 돼. 아무리 신앙이 좋고 착하고 해도 내 눈에 안 들어오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다 거꾸로 들이셨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이 좋아야 돼. 착해야 돼. 근데 얼굴 딱 보고서 자기가 아니면 아니야. 그 사람 착한지 아닌지도 물어보지도 않아. 아니 겪어보지도 않아. 신앙이 좋은지 어떤지 겪어보지도 않아. 자기 마음에 들으면은 신앙이 안 좋아도 좋아 보이고 안 착해 보여도 착해 보이고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해놓고서는 다 자기에게 맞아야 돼.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기도해놓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말로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굴복당해야 돼.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가시도록 주님 앞에 딱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 생각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생각의 구원, 혼의 구원, 내 생각의 구원, 내 생각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주님 앞에 죽어야지 돼요. 죽어야지 구원받아요. 생각의 구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요 나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서 너는 네 맘대로 살았잖아. 나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는 것들이 그렇지 못하면은 주님 앞에 가서 너는 네 뜻대로 살았잖아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내 뜻은 다 포기돼야 됩니다. 한 가지가 맞아. 하나의 결혼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뭐 목사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목회하는 데보다 더 큰 데서 나를 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와 하나님이 나한테 길을 열어주는가 보다 하고 무조건 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목사는 목회 문제 그렇고 또 직장 문제도 그렇고 이런저런 우리가 사는 환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나를 맞추려고 하는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내려놓는 생각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영상할 거 있어?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회사를 3년 다니면서 인서핑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제 순종해서 요한복음 쓰고 난 다음에 3,500개가 팔려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참 은혜지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만 이제 대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인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는데 그 논산 훈련소에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이번에 들어가게 됐는데 얘가 4주 받는 동안에 아빠가 물건을 만들면 먹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각을 갖고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아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응? 주고 오겠다요. 그래서 딱 보면 뭔 말인지 몰랐는데 훈련소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인연이다 생각했는데 여기 그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훈련소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뭐 총각을 한 달 동안인가 해가지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만든 걸 아들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건강해서 또 좋은 데 대해서 훈련 잘 받는 걸로 만족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직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도 많고 이제 행동도 많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실상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사람들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변하지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에 변하면 뭐가 안 된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그 세상에서 변하는 것보다 난 이제 하나님한테 변하겠다고 하고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그 하나님한테 변해야지 세상한테 있고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좀 힘들더라고 하는 게 그래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 하나님 편에 맞춰서 우리가 그 이제 교회를 요즘에 안 나왔는데 계속 주일마다 홈쇼핑하다 보니까 내가 젓갈을 이제 보러 다녀요.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빼달라고 했거든요. 그 사장님이 좀 내가 이제 안 바빠질 때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간도가지고 그 사람 대처해서 또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찾아가보는 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또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6월 1일부터 그 마태복음을 쓰겠다. 왜냐면 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마음이 안 움직이지고 펜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걸 1일부터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마음이 항상 그 뭐 세상을 쫓아가는 건 아닌데 항상 하나님이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때가 있어요. 왜냐면 워낙 그 사장님이 불교라 보니까 이기지 못하는데 사장님은 나한테 잘해주려고 애를 쓰셔요. 근데 내가 조금 그게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았는데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제 한번 또 다시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실 건가 그 비밀을 알게 싶어가지고 내일부터 쓰려고 그래요. 지금 아직 못 썼는데 쓰려고 그러는데 참 이 성경을 잘 그림으로 많이 그려봤지만 쓰는 거는 좀 안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읽는 것도 좀 서툴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돈이고 두 번째는 군대 가는 거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는 생각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저기요. 네. 이렇게 하지요. 이제 그림 그리지 말고 네. 지금 사모님이 지금 네. 이렇게 성경 쓰는 데 있어요. 글씨 따라서 그거를 좀 구입해 가지고 하루에 10절씩을 쓰셔. 이거 쓰는 거요? 네,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냥 따라 쓰면 돼요. 따라 쓰면 돼요. 그럼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걸 좀 하나 구입해가지고 네. 그렇게 쓰시. 네. 최 권사님 그거 좀 어디서 구입하나 그거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권사님 할 줄 알지. 네, 그걸로 다 사진 그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네. 그냥 인터넷에 그게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쓰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직급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뭐 같은 거 쓰고 막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도움도 될 거예요. 뭐 이제까지 뭐 읽고 쓰고 하는 거 별로 안 했었으니까 그런 거 좀 하고 그림 그리는 거는
내가 그 요한복음 이렇게 쭉 보니까 어쨌든 읽으면서 그걸 그렸을 건데 그것보다는 그냥 성경을 쓰는 게 좀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구입하면 바로 하루에 10절씩 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불교 사장님 불교고 나는 기독교고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마요. 그냥 내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다 실수를 해요. 건넘게 되고 또 실수하게 돼요. 그러면은 별로 유익이 안 돼요. 그 사람 불교는 불교고 그렇지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산다.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면서 산다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됐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세요. 주님,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교회 되게입니다. 되기 위해,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끝에 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바로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통하여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 속에서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역사심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정서와 권세들에게 드러내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려고 교회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서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그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정서와 권세자들이 알게 하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각 성도가 한 몸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한 몸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평안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1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부름,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충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고 정사와 권세자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평안으로 인해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멀어졌던 관계,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만물이 또한 평화 가운데 예수님의 그 평안이 만물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분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원수 맺는 것, 또한 비난하는 것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하나인 고린도 전서에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각종 분란과 당짓는 것, 또 시기질투,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들을 어지럽히고 또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더 믿음 없고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분란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나 그것들은 여러 지체를 통해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다 각자의 그 개성 또한 있습니다. 성경은 다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함 가운데 성령 안에서 또한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의 맨줄로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 가운데서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몸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들, 손, 발, 코, 귀, 얼굴 이러한 것들은 서로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서 잠잠히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강을 짓거나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학문의 역할은 뭘까요? 학문의 역할. 좀 저기하지만 대변을 보고 방구를 끼는 역할을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더러운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더러운 역할을 하는 학문이 먹을 것을 먹는 입을 맛있는 것 먹는 것은 맛있잖아요. 이렇게 먹는 그 입을 보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심장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 곳곳에 생명의 근원인 피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장이 어떻게 보면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콩팥, 그 콩팥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그 각 지체들은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가운데서 평안하게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어떤 지체는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 보이고 커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체는 그 역할이 있나 할 정도로 미비하고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조화가 되고 평안 가운데 조화가 되면서 한 몸을 이루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 역시 성령님께서 평안이라는 그 한 묶임 속에 평안에 매는 줄로 인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역할이 있고, 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사모님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의 역할이 있고, 또한 각 성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의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분란이 일어날 그러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사랑 안에서 또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가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한 몸으로 우리는 바로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한 몸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같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4절과 6절에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 역시 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또한 한 분이십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역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다는 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이 다르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거나 아니면 둘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만약에 믿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같다면 그것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또한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당연히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몸인 교회가 다 같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영양분이 몸에 골고루 잘 분배될 때 몸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분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다르게 분배되거나 아니면 다른 영양분이 이렇게 분배될 때 몸은 온전하게 장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잘 자라게 되지만 어떤 것은 좀 이상하게 잘 자라지 않는 그러한 기이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는 것이 하나 일치되지 않을 때 믿음이라는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교회는 기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영양분, 골고루 분배되는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2절과 24절 말씀,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옛 것을, 죄된 옛 것을 단번에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새사람이 됐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더러움과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 진리의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돈을 헌금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소유했던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돈을 부으자마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판 돈 얼마는 숨겨두고 나머지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그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라, 교회를 속인 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책망과 함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갖고 땅 판 돈을 얼마는 숨기고 나머지는 교회에 헌금했는데 그것을 그 땅 판 돈 전부인 마냥 이렇게 속여 교회를 속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교회를 속이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이면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옛사람을 쫓아 행하게 된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또한 교회를 속이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한 몸이 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 되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고 정사와 권세자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예성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예선교회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우리 예수교회 되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길 주님께서 원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을 또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몸으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한 몸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목적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